어떻게 하면 지치는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현장을 갔습니다. 요즘 다양한 현장을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고려인 한방마을을 수요일 날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현장을 가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현장에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봐요. 어느 정도냐면 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내가 누구였지? 라고 생각할 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나는 뭐지? 라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봐요. 전부 둘 다 똑같이 지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먼저 헛된 것이 뭔지를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확인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의 성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말은 하지 않지만 돈에 전부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나라는 것과 돈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떠난 돈이면 의미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의식하죠.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요 세 가지를 의식하며 살아가요. 요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행동해요. 요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식 속에 잡혀 있으니까 한계가 올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미신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혹이죠, 미혹. 미신이라고 해서 꼭 어떤 미신적인 요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에 동하는 미혹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세상의 어떤 정보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치듯이 사는 삶을 살아가죠. 우스갯소리지만 중학교 때 시험 문제의 답을 몰라서 하나님, 내 눈 떴다, 눈 감았다 떠서 보이는 게 답인 줄 알고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핍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죠. 또 자기들 마음에 우상이 된 것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거라. 크게 안 보이면 불안한 거라. 여러분들은 이걸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기셨습니다. 저는 주일날 2부 때 여러분들 뵈면 행복해요. 비록 얼굴이 근심에 씌어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기셨어요. 오신 것 자체가 이기신 겁니다.
또 다음 주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속지만 않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상태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절대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요. 무엇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1부 때 서론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그 사람의 기도다. 그래서 질문을 개혁을 시켜야 된다. 질문을. 이 사람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지? 이 갈등은 맨날 반복이 되네가 아니라 왜 이 갈등은 내게 항상 보이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질문을 개혁해라. 그러고 나면 이 개혁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가면 갱신이 된다. 질문이. 그걸 깊이 누리는데 호흡을 가지고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이 온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지치는 삶에서 벗어나는데 기도의 망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실 때 먼저 결론 내리실 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헛된 것임을 결론 내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가 돼요. 오늘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의 사역, 전도자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시는 조건,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비밀이 뭘까요? 이것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붙들고 한 주간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나 만남이나. 한 주간의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의 망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옳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죠. 입증하다, 구별하다.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재련할 때 사용되는 용어래요. 즉 금의 순도를 높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그게 인정받는 사람의 상태잖아요. 여러분은 불순물이 0.0001%도 없는 오직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확인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237 치유 서밋을 맡기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동기를 말하죠. 여러분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일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동기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한 동기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의 동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기와 위협과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던 특공대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눈이요 비늘이 덮인 것처럼 앞이 보이질 않고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 숙박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숙박소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하십니다. 그 장면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20절에서 22절에는 바울이요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으로 다 가보세요.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게 뭐입니까? 복음이 체험됐어요. 어떤 복음이요? 정확한 복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확인할 때 동기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막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고행인 줄 아십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뭘 안 됩니까? 그게 나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쭉 하다가 보니 한계가 올 때는요 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이 확인될 때,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답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전화를 하면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시냐? 부담이 되는 거라.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자체가. 왜?
내가 잘하고 있으면 덜 부담될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어떤 상태냐?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정확한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만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고 일이 잘 안 될 때 점검하잖아요. 되돌아보잖아요. 반성하고 피드백하잖아요. 반성한다고 바뀌십니까? 저는 안 바뀌던데요. 작심삼일 계획 세우는데 실행이 안 돼요. 반성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했구나. 또 다시 세웁니다. 또 안 돼요. 그런 걸 몇 번 반복했더니 나는 의지가 없는 놈, 의지가 없는 놈. 나는 스스로를 저주하기 시작하던데요. 여러분,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성공하고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삶을 바꾼 사람은 나중에 그 의지가 강한 만큼 무너져 올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본인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의지에 눌려 살았던 내 처자식은요, 피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기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상태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이 상태가 있어도요, 아무리 동기가 바뀌어도요, 본인에게 이 집중의 힘이 없으면 또 돌아가요. 바울이 어떤 집중의 힘이 있었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불렀는데 성령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더라. 바울에게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비밀과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셨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동기는 복음이 확인되면 바뀝니다. 상태는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상황이요, 다스려지겠죠? 하나님을 힘입어, 그 말은 뭔가 하나님께로 도움을 얻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께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여러분 상황을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힌 상태였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상황이 다니엘에게 영향 줄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을 맡고 있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요,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를 합친 것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이 얼만큼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이 두 가지 있어요.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보다 더 믿음의 말이고 더 확실한 말이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그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잡혀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보다요. 저는 이게 더 감동이 됐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헛된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그 질문이 그 상황이 세 친구에게는 완전히 헛된 것이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 이만큼 상황을 다스리는 오늘부터 기도의 망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3일 금식하고 나서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에 빠져 있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망치려 한다. 누가 여러분을 작정해서 괴롭히려고 한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이 힘이 있는 자는 상관없어요. 지구 70억 인구가 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입으면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바울은요 곳곳에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힘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힘는다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죠. 지금 계속 나오는 393이에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계셔요.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힌 못같이 박히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요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게 강을 이루고 모든 메말르고 죽어있고 황폐한 것들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드셔야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본 선교 갔다가 오면서 후지산 밑에 있는 그 공항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그 면세점에서 비싼 치즈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먹을까 고민하면서 잘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도둑질했어요. 누가 도둑질했냐? 어제 이민혜 사모님이 우리 그 청년들하고 먹겠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간 거라. 가지고 가서 펼쳤는데 곰팡이. 펼쳤는데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보니까 사용설명서를 잘 안 읽은 거예요. 냉동실에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실에 보관한 거죠. 제가 일본어를 이 정도로 못합니다. 냉동실에 보관할 거 냉장실에 보관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제 주겠다고, 이제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겠다고 이민혜 사모님이 뜯어서 열었는데 전부 곰팡이. 그 비싼 치즈케이크인데 도둑 맞았지, 변질됐지, 한 입도 못 먹었지, 돈 낭비했지, 마음 아프지. 우리 잘못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유통기한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유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은요 말씀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해보세요. 그 즉시 여러분이요 내 고집, 주장, 의견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 체험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 보좌에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죠. 이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삶 시대,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 중직자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이사야서에서는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393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인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정식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 주보에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육신과 삶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힘입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가장 잘 누렸던 자죠. 모든 상황이 상관없었던
바울은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매맞고 능욕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오는 것도 상관없이 초월했고,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왔던 여정이 감사가 되신다면 복음을 정확히 확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괜찮다 하셨습니다. 감사가 회복됐어요. 이거는 그냥 막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발견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우리 번성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님들이 얼마나 갖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신지 제가 아주 짧게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그 실제적인 어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로 확인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올바른 기도의 망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정확한 미션이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삶으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정확한 미션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복음입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고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뒤에 보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붙잡고 전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실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얘기하실 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언약을 확신함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한다. 하나님은 물론 돌들을 들어서도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시지만 내 머리가 아무리 돌들이라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게 어떤 응답으로 주셨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못 외운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제가 지금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게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께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적혀져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 이게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여정이 지금 나에게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를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나의 복음으로 전해야겠죠. 바울은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어떻게 흘려왔는지 그 복음의 여정을 전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전할 때 막 나의 대단한 잘못한 것을 또 어려웠던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 복음을 나에게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얘기할 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 라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얘기하죠. 복음을 전할 때요 막 억지로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됩니다. 그게요 1분 안에도 가능해요. 5분 시간이 많을수록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이거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복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믿으면서 전하면요 역사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셔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막 옛날에 막 많았잖아요. 고구마 전도. 뭡니까? 일단 찔러봐 익었는지 들어가는지 복음이 들어가는지 일단 찔러보라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 있었대요. 저는 몰라요.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놓지 마. 신천지 같아. 매일 찾아가가지고. 또 있대요. 라이터 전도. 촥 뜨겁지? 이게 지옥이야. 예수 믿어. 아이고 별의별 전도법이 다 있었대요. 우리는요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나의 복음 있으십니까?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 되신 거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때 동기가 바뀝니다. 그걸 기도로 누리실 때 상태가 바뀝니다.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까? 이게 되는 자.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옳게 여김을 받는 자죠.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정확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도 사람을 지켜보다가 될 만한 사람은 자기 옆에 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셔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에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셨죠. 굶주린 걸 알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네 굶주린 배를 치워라. 네가 높은 데서 뛰어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바칠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시간인가? 라고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이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 핵심 집회의 메시지,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 듣습니까? 그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신임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바울이 행했던 기적도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 핍박과 고난으로 시험을 당했지만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다시 들어갔어요. 제자 찾으려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채비를 해서 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 모든 걸 다 행하죠. 그때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풀에 걸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죠. 그의 믿음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의 이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만남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회복되시고 체험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정확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맞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바울은요, 분명히 그 안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가다락방, 이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달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바울은
이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남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관계에 모든 일에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축복된 말들을 많이 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에는요.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사람이 될 때 3장 8절에서 9절에 있듯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이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골 여길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죠.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님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는지, 누구를 옳게 여기시는지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함으로 동기를 바꿔내게 하시고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며 정확한 하나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